할렐루야. 우리 또 11월 새 달을 맞이했는데요. 또 여러분 어린이들이 있어 이제 가을 방학이 돼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이제 여행을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이 원래는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프라하에 사경회가 있어서 또 이제 사경회 인도차 잘 다녀왔습니다. 한 7, 8년 전에 이제 프라하 베델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작은 방에서 한 7, 8명이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유럽선교회 또 회장이어가지고 위로하러 권면하러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정말 근심 가운데 있던 그 성도님들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갔었을 때는 그 성도들이 거의 한 150명 정도로 성장을 하고 굉장히 큰 교회에서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이제 성장하는 것으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이제 사경회 집회 인도는 처음이었는데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제가 목회 한 59년 동안 살면서 또 제가 목회 한 30년 정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 꼭 남겨주고 싶은 그 3가지를 이제 말씀을 정화해서 제가 이제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프라하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안부 인사를 또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돌아와서 준비하면서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들이 다시 우리는 루터나 또 바울이나 이제 성경에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던 우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 매몰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 신앙의 고귀함, 진리의 고귀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을 쌓이고 나면은 결국은 돈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패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여져서 결국은 큰 악행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교회였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엄청난 죄악들이 관영하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시면서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독일 말로는 레포르마티온이라고 하죠. 레포르마티온이라고 하는데 리포메이션인데 이 다시 포메이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포르마티온 한다는 건데 뭔가 다시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단어보다는 새롭게 된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갱신, 아주 새로워지는, 다시 새롭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만들던 새롭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본래의 교회 모습으로,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새로운, 내가 뭐 어떤 참신한 이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잃어버린 그 모습을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 혹은 내가 원래 하나님께 창조했던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거기에서 떠나 있었던 나의 이 왜곡되고 비틀린 나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다시 제 모습을 찾는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만들고 찾아가려고 했던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먼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로마와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이 비텐베르크에서의 한 수도승이 작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종교개혁의 작은 촛불이 되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대한 로마의 어떤 그런 교회 정치, 어떤 아주 화려한 교회의 모습,
그런 곳에서 혹은 또 어떤 높은 자리, 비숍이나 추기경이나 어떤 교회의 명예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전통이나 의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바로 종교개혁의 작은 촛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이 성사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시편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어떤 거대한 교회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어떤 신학자나 사제들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침묵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먼저 이제 바울보다 먼저 500년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나온 다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다음 1500년이 흐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 믿음, 의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 단어가 마틴 루터에게는 정말 천둥소리와 같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돈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로, 나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루터가 작은 신학대학의 신학 교수였지만, 보잘것없는 수도승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정말 저 작은 비텐베르크의 하나의 사제였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세상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나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니역하에 실려가는 그런 시신들을 보면서 죽음과 죄와 지옥과 그런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무릎 꿇고 금식하고 1년에 3개월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고해성사를 날마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답답함과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521년에 제수와 같이 바텐부르크에 갇혀 있으면서 그 추위에서도 그 아주 차가운 손을 녹여가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11주 만에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이 걸려서 1532년에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과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독일 모든 문화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마틴 루터를 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틴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히스톤은 바로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종교개혁의 이 영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 젊은 청년들의 이 운동이 독일을 지금까지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어로 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축복 가운데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어로 된 성경, 독일어로 된 성경만 있고 한글로 된 성경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누가복음, 쪽복음을 이제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전도용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킨다,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거는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와 사회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문화를 형성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겠죠. 오늘 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말고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시험해보라, 포르션 하고 프리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너 자신을 프리펜, 시험이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방언도 열심히 하고 방언 해석도 하고 예언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은사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제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분열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버리고 이제 교만과 그러다 보니 형식에 치우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결혼하지 않으셨으면서. 문제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 신앙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 앞에서 판단해달라고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감리교회의 그 최고가 되는 그 감독 목사님이 몇 년째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 사람이 되면은 또 법정에 세워가지고 자격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감리교 성도님 계시면 죄송한데 왜 그럴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리교가 지금 타락하고 감리교가 저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돈 때문이다. 여러분 국제극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그 국제극장 옛날 지금 무슨 빌딩인지 모르겠는데 광화문의 그 큰 빌딩 주인이 감리교단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감리교회 회관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고 거기다 큰 빌딩을 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월세 받는 것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힘을 못 쓰고 참 계속해서 법적인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시되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때는 이미 그것은 교회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문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너희 스스로 한번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서로 포르션 연구해보고 프리펜해보고 펜넨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다른 어떤 교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와 우리 믿음의 개방인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크리테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내 안에 안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쪽 몇 분? 그건 저쪽은 거의 좀 문제는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난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걸 보면서 목사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예수님 안 계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여기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돼.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 자녀,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스스로 물어보라고 해요.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고린도 전서도 쓰시고 후서도 쓰면서 너희 스스로 물어보라.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스스로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실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애can하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마음이 팍 내려앉죠. 영어 성경에는 failed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너의 신앙이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신앙,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완전 실패자죠. 실격자죠. 영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실패자의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마치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에 있고 모든 일이 세상적인 가치기준으로 보면 정말 텐트메이커로서 스스로 그 천막을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고쳐가지고 또 그 자기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부와 명예와 모든 그러한 세상 지위의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자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고린도 교회의 그 부자고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실패자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는 내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합격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합격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를 본받아 옳은 일, 주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루터는 어땠습니까? 루터는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내가 땡그랑 하는 순간 그것도 큰 지폐를 주면은 면죄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갔었는데 정말 큰 면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실패자가 되어가는 것을 이 루터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3개월이나 1년에 3개월이나 금식하고 매일 고요의 성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추운 자리에 나아가고 정말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갖다가 그렇게 찾고 있는데 땡그랑 동전 하나 그 떨어지면서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팍 써 95개 조항을 써서 내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95개 조항에 다양한 95개의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기꾼의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써서, 그리고 비텐베르크 하면 2개의 교회가 있어요. 시민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데가 있고 귀족들이 예배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귀족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시민들이 아니에요. 귀족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그곳에, 만성절이 있는 바로 그곳에 11월 31일 날 바로 그 아주 정문에다가 이 95개 조항을 갖다 딱 붙여놓은 거죠. 귀족들이 와서 다 봤을 것입니다. 루터 역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이 영적 실패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교회, 선한 성도들, 정말 합격자가 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길이었습니다. 바울과 루터는 그러나 그 고난, 죽음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바라이트.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온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진리는 아무리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할지라도 깰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진리. 철학적 진리나 과학적 진리나 논리적 진리가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던 우리 예수님, 내가 진리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진리였던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바울과 루터에게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논리와 세상적인 진리를 깨뜨려버리는, 그리고 오직 모든 것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진리,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루터가 고백한 진리,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서는, 예수님을 거슬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수많은 정보에 의해서 막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였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강한 성도와 교회, 진리를 통해서 완전해진 교회와 성도를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꿈꾸었던 것입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허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역시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가 자기 그 거대한 교회를 깨뜨리고 피해를 주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여행하는 그러한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긴 시간 중에 길지만 짧은 그 여정 가운데서 1년 6개월을 머물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우리 고린도도 한번 가보기로 원하는데, 고린도는 상업도 발달했고 거대한 신전들이 수개가 있고 정말 그리스 문화가 완벽하게 꽃피운 곳이 바로 이 그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양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면서 문화적인 그러한 상호 교류와 어떤 상업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고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만 세워진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반도, 아케아 반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 유럽으로, 저 동유럽으로, 아시아로 이 복음이 전파돼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복음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분이, 우리 뉘른베르는 제가 보기에는 오래 살았지만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죠? 지나가는 곳이. 미넨에서 베를린 가다가 좀 쉬었다 가고,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라하 가다가 좀 쉬었다 가고, 정말 지나가는 도시일까요? 지나가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뉘른베르, 바로 이곳이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는, 왔다가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생각했을까요? 히틀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히틀러는 뉘른베르크를 너무 사랑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유럽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딱 찍었는데 바로 그 중심에 뉘른베르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뉘른베르크에 바로 히틀러 광장을 세우고 거기다가 큰 히틀러의 어떤 본거지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나치 이데올로기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실패했죠. 여러분들, 바로 뉘른베르크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내가 거점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10절 마지막 말씀에서 나에게 준 이 영적인 사도로서의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3년은 걸려요. 제가 최소한 3년. 근데 교회를 타락시키고 허무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허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사방에서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약하고 악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허무는 데는 너무 쉽게 그렇게 허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퀘스천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핏값 위에 세운 교회가 왜 이렇게 급하게 약해지는가? 바울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싸워가려고 노력했고 바로 자기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를 다시 새롭게 레포르마션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때는 개신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포르메이션이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종교개혁은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Reformed Church is always reformed.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개혁된 교회라고 한다면, 개신교회가 개혁됐다 한다면 항상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새롭게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과 바울과 루터의 후예들로서 교회의 진리 안에서 세워가는,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세워가는 이 새롭게 만드는 갱신과 개혁의 일을 계속 팔로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팔로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트위터만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팔로우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 쉽죠? 저는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올리는 일을 하는데 수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과 그림 하나를 딱 그려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페이스북은 너무 좋은 도구예요. 인스타그램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 맨날 찍어서 올려봤자 똑같아요. 저 가끔가다 올리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카메라 뭘 쓰느냐에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어쩔 때 못생긴 건 안 올리죠. 당연히 제 눈 작게 나온 건 안 올리죠. 크게 나온 거 올리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얼굴 보는 것도 제 얼굴 보는 게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스타그램에 멋진 그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싹 올린다면,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딱 들어가 있다면 최고죠.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이 도구를 뺏기면 안 돼. 트위터에도 뭐 정치적인 얘기 아무리 해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만 상하고. 그렇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이 담긴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거기다 올려야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를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작고 정말 작은 도시, 잊혀진 도시와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거리 하나의 끝이에요. 그 마을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자기가 촛불이 되어서 자기가 타올랐기 때문에 유럽의 전체에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진리를 너무 사모하는 청년들이 몰려나와서 유럽을 번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뉘른베르크도 1525년에 오시안더가 바로 개혁교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틴 바울과 루터와 같은 우리 작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 아무리 돌아보아도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희들 예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이성과 우리들의 영으로 알게 해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이 시간 세상에 너무도 힘들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강력하게 느끼지 않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다는 자체가 주님의 거룩한 집에 와 있다는 자체가 주님의 거룩한 품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독일 교회 가운데, 독일 민족 가운데, 이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과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종교개혁자와 같은 작은 겸손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